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손에 하나도 안 잡히고 정말 딱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보통 이럴 때죠. 정말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다 그냥 놔버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몸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질 때 쉬고 싶잖아요. 이 두 가지 일이 예수님께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막 쫓아 밤새도록 그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지치기도 하시고 힘들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와중에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처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좀 쉬시기로 하셨어요. 자, 31절과 3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사람들을 피해서 쉴 수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쭉 이렇게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없고 한적한 곳, 드문 빈들이 있는 곳을 찾은 데가 어디냐면 베세다입니다. 그래서 베세다로 가자. 번화한 가브라움을 떠나서 베세다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없는 데서 제자들과 함께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시면서 좀 충전을 하시려고 마음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이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걸 알아본 거예요. 이게 해안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배가 이렇게 육지의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배를 보고 저거 예수님 배다 이렇게 알아챈 거예요. 자, 그래서 육지에서 배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육지에서. 이게 예전에는 노를 저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빨라요, 배가 빨라요. 사람이 뛰기도 하고 여기 보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해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가 예수님 배다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불어난 거예요. 몇 명까지요? 약 5천 명까지 불어난 거예요. 이게 장관이잖아요. 배가 이렇게 가고 사람들은 막 쫓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그래서 육지로 간 사람들이 더 빨리 갔다.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도착할 때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자, 이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쉬려고 했거든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정말 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뱃머리를 돌려서 호수를 가로질러서 반대편으로 가버리셔야 돼요. 그라사인으로 갔던 것처럼 이 무리들이 못 따라오도록 가로질러서 반대편으로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차마 배를 보고 따라오는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뱃머리를 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34절을 한번 볼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 무리들이 막 따라오는 모습을 배에서 보면서 무슨 이미지를 떠올렸냐 하면 목자 없는 양들이 막 쫓아오는 이 이미지가 떠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혼자서 풀을 먹지도 못해요. 한국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농장에 가다 놓고 목장에 가다 놓고 풀을 뜯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기후에 따라서 풀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풀을 먹으려면 계속해서 날씨에 따라서 목자를 따라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느냐 보라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에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세겜에 가니까 없잖아요. 어디로 갔다고요? 도단으로, 북쪽으로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을 찾아서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또 형들을 찾아서 또 북쪽으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풀도 먹을 수도 없고 물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면 목자가 없으면 건져낼 수도 없고 맹수가 찾아오면 막아줄 목자가 없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분봉왕은 다스리는데 백성들을 먹이는 데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는데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를 등에 업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몸을 기댈 곳도 없고 마음 둘 곳 없다는 것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출신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예수님에게 뭔가 기대하고 오는 것들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들의 모습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가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발음하기도 좀 힘들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서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픈, 여러분 이런 이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힘든 일을 당하거나 다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지켜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가슴이 막 찢어지고 미어질 듯이 미칠 듯이 아프잖아요. 이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면 사랑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장 강렬하게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저주와 심판 속에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지켜볼 수 없어서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막 미어지듯이 창자가 찢어지듯이 아프니까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줄 알면서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여기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듯이 고통스러운데 그걸 참으신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리와 창녀들까지 다 품으신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이 찢어질 듯이 아픈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안다면 그게 어떻게 의심이 돼요? 의심이 될 수가 없잖아요. 몰라서 자꾸 그런 거잖아요. 자녀들이 왜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섭한다. 웬 뭐라 그러냐? 이 부모의 애끓는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안다면 그렇게 말 못하죠. 그래서 부모가 되면 눈물 흘리잖아요. 엄마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부모님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뭐냐면 그 애끓는 사랑이 느껴지고 알게 될 때야 비로소 그게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어차피 구원은 주시는 거니까 구원 주시는 건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예요. 야, 불쌍하니까 구원 주셨다는 건 믿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나를 좋아하지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예배도 잘 못 나오니까, 헌금도 많이 못 내니까, 봉사도 많이 못 하니까, 나 하나님께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쓸모없는 존재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한켠에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 누가 주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도대체 누가 주냐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 생각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의심하고 끊어지게 해서 뭐 하려고요?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종노릇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거, 이거 순화한 표현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니까 잘 안 와닿죠? 죽도록 미울 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꼴배기도 싫을 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확 때려버리고 싶을 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내 뒤통수 치고 나를 욕먹이고 진짜 막 확 해버리고 싶을 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두려워하겠냐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의심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죠? 복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인다는 그 사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셨다 감사하다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됨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알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두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알아야 뭐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안다는 건 뭐예요? 목사님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근데 두렵잖아요. 산도 두렵고 다 두렵잖아요. 그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알면 그 복음 때문에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드는데 어디까지 붙들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을 때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붙든다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복음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너무너무 큰 사랑받았잖아요. 그 사랑받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당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게 당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해버리고 그렇게 해놓고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사랑해줘야 돼.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건 악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건 악한 짓이죠. 사랑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받은 사람이 취해야 될 행동이에요. 당연한 행동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안다면 이렇게 반응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34절에 보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알려주셨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배고픔과 육신의 욕구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병도 고치셨고 먹을 것도 주시고 육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불쌍하니까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뭐 하셨다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정말 주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밥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하지만 진짜 주고 싶었던 게 뭐였다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뭘 줘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죠. 서로에게 가족처럼 대하고요, 먹을 걸 나누고 도와주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가족 같은 화목한 분위기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거나 그게 중심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곳이거든요. 도와주고 재밌게 지내고 친교하고 야, 우리 가족보다 더 진하다, 이거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친교 모임이고요. 정말 교회가 존재하는 건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사단의 이 시험과 세상의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말씀과 복음 붙들고 살아갈 수 힘을 얻도록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는 항상 이걸 고민합니다. 예배 준비하고 말씀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할까? 그게 고민이에요. 그 고민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더 커지고 키우고 잘 되고 막 이것도 관심이 있죠. 그런데 정말 매 예배를 준비하고 목회를 하면서 뭘 하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가지장들은 가지원들을 돌보고 가지 모임 하면서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불러서 맛있는 음식 대접할까? 요게 가지장들의 메인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맛있는 음식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었지? 우리 집은 음식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나누고. 그런데 그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이게 가지장들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의 고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고민이 바로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들의 인생 속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짧게는 1년, 길어봐야 6년, 7년입니다. 계속해도. 그잖아요. 그때 그 아이들에게 뭘 주겠냐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인생 속에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이 시간인데 그 허락된 시간 속에 내가 정말 주고 싶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복음이잖아요. 그걸 심어야 돼. 그걸 심기 위해서 사탕도 주고 그걸 심기 위해서 놀아주기도 하고 그걸 심기 위해서 하여튼 재롱도 부리고. 왜요? 그거 심어야 되니까. 그거 줘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이거잖아요. 정말 주고 싶은 거,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데 밥도 먹이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진짜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과 복음을 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저녁이 돼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안 먹었구나. 갑자기 배고픔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녁이네. 배고픔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5,000명이 말씀 듣는 장면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냐는 거예요. 말씀 은혜 받을 때는 좋았는데 이 배고픔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들이닥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주하는 문제잖아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 들을 때 너무 좋았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뭐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근심 걱정이 멈춰뒀던 근심 걱정이 막 휙 몰려오잖아요. 한꺼번에 다 몰려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제자들은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 가르쳤으니까 보냅시다. 따로 보내갖고 촌으로 마을로 들어가서 각자 사 먹게 합시다. 요게 제일 쉬운 거잖아요. 더치페이, 각자 페이하자. 요게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내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황당해진 거죠. 당황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냐? 당황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예수님 그 돈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 돈 있으세요? 돈 주세요? 돈 있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200데나리온 어디 있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도 그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사람들 중에 도시락 싸온 사람들 없을까? 많이 싸웠으면 나눠 먹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겠죠. 자, 그것도 실망입니다. 다 찾아봤는데 도시락 몇 개 있어요?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만큼 큰 거 아닙니다. 도시락 요만하면 요런 보리떡, 요런 간 5개, 요런 손가락을 잘 요만한 거, 요만한 물고기. 이 간이 맞아야 되니까 반찬으로 요 2마리 정도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거잖아요. 절망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그거 갖고 뭐 하냐?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도시락은 나한테 주고 너희들은 가서 사람들을 앉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혔습니다. 자, 이 모습이 뭐냐면 그냥 앉힌 게 아니에요. 잔치집에 가서 이제 예식이 끝나고 먹을 준비하기 위해서 식탁에 앉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손님들이 식탁에 가서 앉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서빙할 테니까 식탁에 가서 앉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 지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5,000명에게 먹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고요, 5,000명이 지켜보는 중에 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뭐 한 거예요? 자, 이제 식사기도 하자. 밥 먹을 테니까 식사기도 하자. 그러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요.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이에요. 5,000명이 지금 숟가락을 들고 지금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들고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자, 우리 이제 점심 먹읍시다. 그리고 이걸 들고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제부터 먹을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저 보리떡과 물고기가 자기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앉아 있겠냐고요. 의심과 비웃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았겠냐고요. 말은 하지 않아도. 자, 그런데 떡과 물고기가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웃음과 의심이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바뀌면 한순간에. 그게 자기에게 올 줄 몰랐잖아요. 그걸 자기가 먹을 줄 몰랐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남겼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했는데 현실이 너무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좋았고 예배할 때는 좋았고 말씀 들을 때는 좋았는데 여전히 내 문제는 산더미같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사실은. 안 될 것 같았든 어려울 것 같았든 정말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1년을 기도하든 몇 달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는 걸 우리가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냐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믿어지고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놀란 군중들의 반응이 상세하게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뭔가 상황이 일어났다는 건 알 수 있어요. 45절과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역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즉시 재촉하사,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다급해지셨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뒤에 즉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버려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리도 안 됐는데 즉시 다급하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너는 먼저 가라고 보내버렸어. 그리고 뒷정리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뒷정리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갔으면 상식적으로 뒷정리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남아서 남은 떡방구니 챙기고 뭐 이런 거 다 챙기고 사람들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 모시고 가는 게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급하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무리를 보내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심상치 않은 일이, 오병이어의 끝나고 난 뒤에 심상치 않은 일이 그곳에서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거 보고 그 떡을 자기가 먹은 사람들이 눈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이 표현은 좀 그런 표현,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가진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아서, 예수님 우리 왕으로 삼으면 이 음식이 부족하면 뭐예요? 5,000명 먹일 수 있는 거죠. 뭐 이 기적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제압하고 로마 군대를 다 제압하고 이런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병이 기적에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6월절 직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 직전. 자, 6월절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왕이다 라고 선포한,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체포해서 잡아서 억지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추대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선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가장 흥분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제자들. 가장 흥분한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가장 바랬던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제자들.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래서 군중들 속에서 뭐 했겠어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부추기고 막 그래 잘한다.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이 눈에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보인 거예요. 저거 놔두면 큰일 나겠다. 이래서 제자들을 군중들과 격리를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내버린 거예요. 빨리 타고 배 타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군중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있으면 잡혀서 가서 이제 왕으로 세우시니까. 그래서 산에서 뭐 하냐면 기도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막 왕의 만세를 부르고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 주어진 이 사명의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동료들,
이 동료들을 기도로 싸워서 이겨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길을 가고 싶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왕이 안 되고 싶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왕이라고 부르니까 이 마음속에 뭐예요? 또 동료가 요동쳤다라는 거예요. 그 요동치는 걸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동료를 어떻게 이기겠냐,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동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다스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이 풍랑을 잠재우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반면에 이 제자들은 요동치는 물결 위에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를 격리시켜? 이번에 해야 되는데 안 그렇겠어요? 제자들이 그 마음으로 계속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로 가려고 배를 저어보는데 풍랑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와 욕심으로 풍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대로 가려고 해도 안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셨을 때 비로소 뭐가 멈춰요? 풍랑이 멈추고 배가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요,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노를 아무리 저어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풍랑 속에서 노젓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요. 열심히 저은 것 같은데 아닌 거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저어갔는데 아니에요. 갈 수가 없어요. 가는 게 저주죠. 그렇게 가서 목적지로 가는 게 저주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배에 오시듯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요동치는 마음을 잠잠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 마음이 굴복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디요?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닿았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하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꺼이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습니다. 양들에게 넘치는 이 꼴을, 영적인 육적인 꼴을 다 주셨습니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다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안 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건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양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양들의 필요를 돌보고 공급해 주는 사람입니다. 양들에게 끌려가는 게 목자가 아니에요. 양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게 목자가 아닙니다. 다 공급해 주시지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끌고 가는 게 목자예요.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 이용당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나의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굴복당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는 건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인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게 양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잡고 복음과 말씀으로 믿음의 길 걷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